할렐루야. 8월 1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오늘 말씀은 이 신명기 28장은 복장이라고 복의 어떤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해서 복 받는 방식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왜 복을 받느냐라고 할 때에 1절과 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1절을 보면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근데 듣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놀라운 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영상으로 말씀 수다 영상도 계속 보내고 또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홍수의 어떤 시기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출발점이지만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153 기도, 119 감사 기도에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그냥 너는 하고 나는 안 한다. 그냥 이렇게 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안 해도 큰 문제가 있겠어요? 안 해도? 그분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소리냐면 그랬을 때에 결국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 물론 하나님이 충분히 복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물질의 복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출발이 어떻게 될까? 이제 돌이켜보면 분석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 그러면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에 물질이나 자녀나
또는 뭐 환경적인 거나 건강이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품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품성이 바뀌어요. 성격이요. 그런데 그 성격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성격으로 자기 일을 갖다가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챙겨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광야에 갔을 때에 도대체 뭐가 바뀔까요? 그랬을 때에 사는 방법이 바뀌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빈곤에 처했거나 풍부에 처했거나 해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호들갑 떨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서 막 난리치고 있어서도 난리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이제 세워지게 되면 저는 뭐 아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선교사로 살아갈 때 제일 저는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요청을 너무 지나치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본인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보여지는 거죠. 본인이 기도를 하게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재정적인 요청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선교사의 삶이 저는 될 수 없다. 좀 힘들지만 그걸 넘어가면서 그 뭐가 바뀌는 건데 그 어려운 걸 넘어가면서 자기가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삶의 변화가 되고 또 이러한 성품이 좋은 선교사가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만 바라보는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게 중요한 게 정말 아니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무엇인가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고 손해를 보면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면서 살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교회에 뭐래? 라고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야, 그럼 너 저 사람에게 뭘 맡겨도 되겠다 라고 맡기면서 물질적 풍요가 일어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과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없어요. 똑똑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복을 세워주는 걸 볼 수 있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이제 비판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교회는 누구냐면 나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딴 사람을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한테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되구나 라는 걸 돌려야지 누가 목사님이 교인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만 돌린다면 물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돌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멀어져요. 그러면서 해결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계속 순종하겠다, 순종하고 가보겠다 라고 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리고 실제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어떤 복이든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또 아무것도 안 되겠지라고 하지만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인류감사 기적 이야기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 보니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도 들지만 순종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